오늘은 22절, 23절 있는 말씀만 우리 보죠. 22절과 23절에요. 합독합니다. 시작. 의심을 하는 사람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오늘 보신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주석을 달아놨죠. 디귿이라고 주석을 달아놨죠.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이 두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22절로 23절은 그리스어 본문의 뜻이 뭐라고요? 이 눈들이 나빠서 안 보이는군요. 네. 불확실하대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두 구절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훼손된 본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놨어요. 학자들조차도 도대체 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명확하게 이해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구절이라고 해놨어요. 상당히 난해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유다서 원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거의 필사본이죠. 서기관들에 의해서 옮겨 적어진 말씀들이에요. 앙피지나 파피러스에 의해서 이제 기록됐을 텐데, 그것이 이제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제 필사된 거죠.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들이 발생을 해요. 옮겨 적는다고 적는데 제대로 못 옮겨지는,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점을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그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신약의 헬라어는 좀 히브리어에 비하면 좀 단순한데 여하간의 필사본이기 때문에 옮겨 적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지금과도 같이 필기구가 뭐 좋든지, 아니 화는 등불 밑에서 한 것이 아니라 등잔불 밑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원본에는 이 구절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필사하면서 좀 혼돈된 거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지, 여하간에 아무리 학자들이 22절, 23절의 말씀을 분해를 하고 각 단어마다의 의미들 하여간에 다 찾아봐도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학자마다 이 두 구절을 두 개 혹은 세 구절로 나누기도 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바로 22절, 23절이에요. 두 구절을 이제 세 번역이 말씀이 왔죠. 22절과 23절로 두 구절로 나눴는데, 세 구절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되면 22절에 의심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그대로 되고요. 23절을 두 군데로 나눠요. 어떤 부류의, 그러니까 23절 상반절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로 나누고, 그리고 하반절에 이어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로 따로따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여하간에 상당히 좀 난해한 그런 그 구절로 보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구절의 말씀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요, 당시 교회 안에 이단들이 활동하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들이 혼란스러운 그런 그 구절이라 해도 결국 당시 교회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의미가 부정확하더라도 상황 속에서 그나마 적절한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밑도 끝도 없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유다서 자체가 이단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구절 역시 마찬가지로 이단들을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놓치지 말아야 이 구절에 그나마도 어려운 가운데 그 의미들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등장은요, 이 세대가 말세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현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혹은 그들의 활동하는 것을 보고 들을 때마다 내가 살고 있는 때가 이제 말세로구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에도 이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혹은 편리함에 젖어가지고 시대적인 상황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옛날에 그 어머니들한테도 많이 혼나보셨죠. 너무나고 정신없다고. 친구들하고 바깥에서 노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특히 밥 먹을 때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안 온다고 놀이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이럴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이 세상의 아름다움, 즐거움 그러잖아요. 세 가지만 해결된다면 이 세상이 천국이라. 세 가지가 뭐겠어요? 돈. 두 번째는 뭐겠어요? 건강. 세 번째는 뭐겠어요? 시간. 이 세 가지만 허락된다면 이 세상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볼 데 많고, 볼 데 많고, 먹을 것 많고, 이런 세상에 살다 접게 되면 이 세상의 현 주소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마냥 즐겁고 좋으니까 그냥 휩쓸려 사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갈라질 때 요단 들녘의 풍성함을 보고 거기를 선택하고 그쪽으로 가다가 소돔으로 들어가 살게 되죠. 그렇지만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을 몰랐어요. 그곳 성이 어느 지역보다도 타락한 곳이라는 것도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이 이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거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겨우 살아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겨우 살아났어요. 그나마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으면 죽었겠죠. 그곳 타락한 생활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세대 그 성 상황이 어떤지 전혀 깨닫는 바가 없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롯의 아내가 단적으로 보여주죠. 롯의 아내가 단적으로 보여줘.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면 죽는다.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롯의 가족이 그곳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가를 그의 아내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이 말세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어서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세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인지 늘 살피고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주는 게 바로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존재는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큰 해가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세를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각성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말세를 참 믿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는다고 하면 신앙생활하는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거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동정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뭘 의심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서를 기록한 이유가 이단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유다서를 기록했거든요. 그들은요,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신이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없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영과 육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다. 서로 간에 어떤 영향도 주고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영이 영육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차원인 육과는 어떤 관계도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래 라고 할 때 의심하는 거예요. 왜?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들의 유혹에 빠지고 나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의심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셨죠. 그래서 성육신, 곧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 신앙에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도 귀중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의심하는 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질 거냐?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뭐라 하세요? 동정해라. 그들을 동정해라.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내 일처럼 알아주고 좀 가엾이 여겨라. 불쌍하게 여겨라. 이런 그 말씀이죠. 영지주의자들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매우 힘들고 매우 어렵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런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고 붙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의심하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게 되면
그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영지주의 유혹에 완전히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의심하는 자들을 동정해 줘라. 동정해 줘라. 진리를 의심하는 것과 불신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요. 그렇죠?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의심하는 단계는 아직 불신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동정해 줌으로써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의심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하면 쉽게 의심합니다. 믿음이 온전하면 의심하는 일은 없죠. 근데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의심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더욱이 이단의 유혹과 미혹을 받게 되면 의심이 더 쉽게 생기죠. 가뜩이나 믿음이 연약한데 거기다가 이단의 유혹을 받으니까 이거 이단이 다른 것을 가르치고 다른 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믿어온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옳은 건지, 여기 가면 저기가 의심스럽고 저기 가면 여기가 의심스럽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결국 의심하는 사람들을 동정해 주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이해해 줘라, 이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져 있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기독교 진리가 인간적인 이해로 다 파괴됩니까? 1 더하기 1은 2라고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어떤 그런 것입니까? 그야말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성경을 딱 열게 되면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작했는데 보았어요? 누가 그거 본 적 있대요? 여기서부터 벌써 믿음을 요구하거든요. 누군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과도 같다고 그래요. 첫 번째 문. 여기서 문을 못 열면 영적인 세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딱 막혀버리니까. 첫 번부터 믿음을 요구하거든요.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게 되면 많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그들을 동정해 줘라. 동정해. 연약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그들을 동정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런 그들을 동정해 준다면 그들이 나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의심하는 이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무시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동정해 주어서 그들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의심하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진리를 의심하는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온전한 그야말로 장성한 위치에 이른 사람들은 볼 때에 그걸 왜 못 믿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걸 왜 못 믿지? 못 믿는 게, 의심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의심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의심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믿음의 단계로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거꾸로 떨어지는 거죠. 있던 믿음 다 까먹고 거기에 이단이 껴있다 그러면 이단으로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물론 동정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이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동안 믿어왔던 것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오늘 말씀과도 같이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새롭게 진리를 이야기해주고 그런데도 돌아서지 않게 되면 결국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때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의심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에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동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 마지막 때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거짓된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해요. 이런 사람들과 어떤 관계들을 맺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동정해 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고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면박을 주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고 또 품어주고 이끌어주고 해서 다시금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럴진데 여러분 주변에 의심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애쓰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동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도록 해야 돼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굳건하게 그들을 세워서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줘야 돼요. 이것이 말세에 또 다른 성도들과의 맞아야 할 관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